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이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 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이고요. 오늘은 5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9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도 가족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되었습니다. 조금은 버겁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식구들께 함께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8장은요 노년의 사무엘의 상황입니다. 노년일 수도 있고요, 은퇴 시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은퇴 시기의 시점에서 아들들을 지도자로 사사로 세웠거든요. 근데 아들들이요 크게 범죄한 거였어요. 너무나 돈을 밝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들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는 그런 상황을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사실상 그 사무엘의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게끔 됩니다. 결국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왕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도 그 사무엘도요 그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이런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인데요, 사장된 여러분들의 이제 은퇴 시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직장에서 일하는데 다른 직원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자녀는 우리 사장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장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분이 어떨까요? 이 마지막에 좋지 않았던 사무엘의 모습 가운데 사무엘은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이 노년의 상황, 이 좋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살았냐?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노년의 사무엘은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사랑을 택했습니다. 사랑을 사실상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무너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있죠. 우리 사랑장이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13장 중에 7절을 참 좋아하거든요. 사랑은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장 13장 중에 저는 이 7절을 참 좋아요. 그러면 이게 사랑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다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모든 것을 참고요, 모든 것을 믿고요, 모든 것을 바라고요, 모든 것을 견딥니다. 마지막 13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수많은 공동체에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참 사랑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참 좋아했던 따뜻한 책이었어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아마 이전에 설교 때도 제가 소개했던 것 같아요.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교수님의 책입니다. 어려운 가정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탈리아에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분들이 미국 이민을 갑니다. 근데 미국 이민을 가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오가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성공했죠. 근데 이 본인이 교직을 갖고 있을 때 한 제자가 자살해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뭘 교육하고 있나?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제자가 자살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가르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분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다른 본인이 그냥 프리랜서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게 러브 클래스. 그 이 러브 클래스 수업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게 책으로 발간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한국에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비행기를 타고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이 이렇게 아직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아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공원을 갑니다. 근데 공원 가는데 낙엽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너무 이쁜 낙엽을 지금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냐 부대자루를 구해요. 그래서 부대자루에다가 낙엽을 싣습니다. 낙엽을 막 담아요. 이거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이걸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뜨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낙엽을 막 통로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승무원들이 막 왔겠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이냐고. 낙엽 보라고.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내가 여기 꾸민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내릴 때 다 치울 테니까 그냥 비행 시간에 이걸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좀 골 때리죠. 정상적인 분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문제다. 그러면 정말 사랑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사랑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겨냈는데요. 그러면 사랑이란 뭘까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랑이 나타났길래 이러한 것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랑이란요 자기 앞에 놓여진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란 자기 앞에 놓여진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한 할머니가 쓰러져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럴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젊은 사람도 아닌 중년이 그 할머니를 업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중년은 누구냐? 바로 아들이었어요. 그럼 다 이해 갈 거예요. 왜냐? 마음에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거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이재훈 전사님께서 소개시킨 한 사례가 있는데 참 너무나 와닿았어요. 대구 동산병원입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그 서문시장 근처에 있는 병원이랍니다. 2월 21일 날 선언합니다. 확진자, 이 코로나 전문 병원으로 이분들이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136명의 환자들을 설득해서 인근 병원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대구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너무 많았죠. 근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나선 겁니다. 그럼 이 병원은요 121년 전에요 그 장인차라는 분이 세운 겁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장인차고요. 송교사님 원래 이름은 우드 브리지 존슨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대전에 이 병원을 시작한 겁니다. 특히 그때 이분이 세울 때 한센병과 천연두에 걸린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병원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현재 조치웅 원장님께서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참 귀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기 앞에 놓인 것을 마음에 두는 거죠. 피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 것입니다. 자기 앞에 놓인 것을요 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어때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힘들어합니다. 먼저 백신부터 나오질 않았잖아요. 이 명확한 백신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죠. 인천시에도 지금 확진자가 또 늘어났어요. 많은 것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피해가 막 입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드리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음에 두고 품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참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원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아들들이 사사에서 제외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짧게 사사와 왕과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에 12사사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12사사와 왕의 차이가 뭘까요? 대를 이을 수 있는 계승의 조건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사사였는데요. 삼손 다음에 아들이 사사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사는 그때그때마다 이 혈연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요 특별히 세웠어요. 마치 왕 제도처럼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러한 거절 가운데서 사무엘은 많이 마음이 상할 수 있었겠죠. 물론 범죄였지. 이들은 오늘 세울 때 다른 나라에서 세운 왕처럼이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원치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웁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은요 자기 앞에 놓여진 것을요 마음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원하지 않는 것을 잘 다뤄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잘 다뤄야 돼요. 그럼 원하는 것을 사랑하는 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건 쉽지 않거든요. 서울과 지방, 건강한 것과 아픈 것, 합격과 불합격. 우리의 삶 가운데요 원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방금 말했던 것처럼 원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상 원하지 않는 것을 잘 다룰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두렙돈을 드린 과부입니다. 두렙돈을 드린 과부. 여러분 이 두렙돈을 드린 과부는요 예수님께서 그날 주일에 안식일에 만나면서 아주 크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일 큰 걸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렙돈을 드린 과부를 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먼저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과부입니다. 그럼 뭐라 할 수 있죠?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두렙돈이래요. 두렙돈은 지금 현재로 이렇게 좀 환원하면 3,000원 정도 되거든요. 3,000원. 근데 그 3,000원이 성경 보니까 전 재산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지 중에 완전 거지예요. 정말 완전 거지예요. 근데 그녀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려왔어요.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어서 과부됐고요. 3,000원이 전 재산인 여자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해 준 거예요. 그건 단순히 오늘 두렙돈 드린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앙, 인생 전체를 칭찬해 준 겁니다. 남편 잃고 거의 거지의 삶이지만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그녀가요 하나님을 붙잡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과부에게서 배울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미 인생 전체에서요 굉장히 원하지 않은 일들이 그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을 한번 볼까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상황들. 먼저 여러분 그가 거의 1살 정도 됐을 때 어디에 보내게 되죠?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1살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 없이 사는 거예요. 고아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를 인도했던 분이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 가장 무능했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으로 했을 때 손에 꼽히는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놀라워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그를 영적 지도자로 항상 모시고 살았어요. 블레셋이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했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끔 되죠. 지도자도 타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게 사무엘이요, 그 사사로 등극했었을 때 어떻게 하냐, 바알 신상 버려, 아세라 신상 버려 하고 외칩니다. 사무엘은 평생 살아가면서 사실상 누구 못지않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항상 그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던 사무엘은 현재 노년이 되어서 아들의 문제, 또 지도자의 문제, 심지어 원하지 않은 왕을 세우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힘을 다해서 왕을 세우게끔 됩니다. 그는 사랑하면서 살았던 자예요. 그의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럼 네 번째입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것을 마음에 두는 사랑. 특히 자기 앞에 놓여진 것 중에 원하지 않은 것들을 잘 다뤄서 사랑하면서 산다는 건요, 그건 인생을 굉장히 잘 산 겁니다. 왜냐? 인생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인생은 수동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잘 다루면요, 그건 정말 잘 산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되게 인기 있었던, 떴던 영화가 있죠. 바로 영화 기생충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촬영했죠. 봉준호 감독의 특징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 작가, 연출, 그 다음에 감독,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감독입니다. 몇 안 되거든요. 아카데미상을 휩쓸면서 갑자기 이 봉준호 감독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그 기생충, 아마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다고 한다면 훨씬 많이 이 영화가 떴을 것 같아요. 이 기생충 영화로 보신 분도 있지만 보지 않는 분 때문에 잠깐 설명합니다. 부잣집에 네 식구가 오늘 영화 제목처럼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루는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계획 있어요? 아버지 계획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야,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혹시 보셨어요? 무계획이야, 무계획.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계획을 세웠어도 어떻게 해요? 결국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봉준호 감독이 성경을 읽은 것 같아요. 성경, 우리 잠언 16장 9절이 그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영화도 잠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계획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요, 그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는 대한민국에 참 좋은 교훈을 나타낸 것 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생이 수동태라는 고백을 할끔 되더라고요. 최근에 한 영화 배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 영화가 딱 2월 달에 나오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상영을 못한 거예요. 그 배우가 열심히 촬영 안 했겠어요? 그 배우가 온 힘을 기울이지 않았겠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화가 상영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스포츠 경기가 다 중단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하고 얼마나 많이 멋있는 경기를 펼쳤어요. 근데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아니, 우리 또한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선교를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우리 이제 알게 됐어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자가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자예요.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노년이 아름답습니다. 자신을 내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분노할 수 있고요, 범죄한 자식들에게
자식들을 혼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왕을 안 세울 거야,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을 때 그냥 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름답게 걸어갑니다. 바로 인생을 수동태로 여긴 자의 모습이죠. 그 마지막입니다. 인생을 수동태로 놓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 앞에 놓여진 것을 마음에 둬야 되죠. 특히 원하지 않는 것들을. 결국엔 그 안에서 인생이 수동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왜냐?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의 결정권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참 잘한 게 있어요. 바로 이 백성들이요, 그나마 잘한 게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왕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굳이 사무엘의 허락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누구에게 요청해요?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이 또한 사무엘에게 말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의 행동입니다. 함께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수 있는데 직접 세우질 않고요, 사무엘이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4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마음 가운데 이게 있었어요. 난 대리인이지, 내가 리더가 아니지. 인생을 수동태로 여긴 자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자가 축복받은 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결정들이 더욱더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를 정했죠.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것을 땅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옥의 문이 열렸고요, 기도하는 자는요, 두 눈이 떠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귀신이 나가는 일이 일어났고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났어요. 그럼 사실상 사무엘 그 자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태어나게 되죠? 한나가 기도했어요.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사무엘이라는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있었을 때는 철저히 기도로 시작된 존재입니다. 결국엔 그 축복이 누구에게도 가요? 그 아들 본인이 사무엘에게 가서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의 기도는 어떤 식으로 응답되었을까요?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 원치 않았지만 왕을 세우는 일을 펼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사무엘은 어떤 기도로 응답받았을까요? 사무엘은 원하지 않는 것을 잘 다루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또한 그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시는 종이 됐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왕을 누가 세우죠? 누가 기름 부으죠? 사무엘이 기름 붓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올 땐 사무엘은 없었지만 사울 왕 때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그럼 사울 왕이 몇 년 통치하죠? 40년 통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일 이후에 사무엘이 몇 년 더 산 거예요? 네, 약 한 적어도 40년 이상은 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엘은 아들들 세대까지 포함하면 아들들이 사사로 있기 전까지 하게 된다면 적어도 한 50년 전에 은퇴한 거예요. 50년 전에 은퇴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50년 전에 은퇴하면 저는 벌써 은퇴해야 되죠.
50년 전에 은퇴는 맞질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요 은퇴시켰어요. 그리고 은퇴해야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기도하는 사무엘의 여정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더 쓴 거예요? 40년을 하나님께서 더 쓰신 인생이 바로 사무엘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펼쳐지기 원해요. 그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누가 기도해요? 인생을 수동태로 여기는 거죠. 인생을 수동태로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두면서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